대부분 인생 살아가는데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성공의 반대가 뭐예요? 예? 내가 실패라고 나올 것 같으면 내가 안 물었어요. 지금 바울은 딜복 교회를 향하여 전심전력하라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사역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팀장들 좀 만나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야 되고 팀장들도 오늘 국장님들 나와서 참 특송했는데 제목 자세히 보세요. 제목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일하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정확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15절 보세요. 모든 일에 그랬죠. 모든 15절.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 66권에 전심전력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어요. 디모데 나이가 계산해 보면 34살에서 39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디모데가 지금 사역자로 교회, 에베소 교회에 가서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거 보면서 교회가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총각 때 이렇게 제가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총각 때부터 이제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이제 장가도 안 갔는데 총각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했어요. 또 결혼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한 12년 이렇게 해봤어요. 그때 저는 주일학교, 다른 한 집사님은 중고등부, 다른 한 분은 청년, 다른 한 분은 성가대. 이제 성가대 주의하고 있는 그 친구가 43년 동안 성가대 주의를 하고 지난 주간에 이렇게 삼성병원에서 갑상선 암 때문에 왔어요.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몇 시간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나는 그때 나이가 30 막 간 넘었는데 교육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각 파트를 맡아서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사들, 제가 집사로 있으면서 저는 교사들을 12명, 16명을 30명씩 막 만들어가지고 교사들에게 늘 연구 수업을 했어요. 주일날은 아예 사역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전까지 다음 주에 가르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모이자.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연구해 와라. 너 다음 주 걸 미리. 이 사람이 교재와 함께 어떤 시청각 자료로 가르칠 거냐. 이래가지고 교사들을 같이 연구 수업에서 다음 주에 가르칠 내용을 한 사람이 먼저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발표한 다음에 디스커션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같이 나누면서 야, 이 내용은 너무 좋다. 근데 내 생각은 이 자료보다는 나는 이런 자료도 괜찮겠다.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통일성 있게 마지막 결론 내가지고 다음 주에는 똑같이 공과책만 안 가르치고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저는 34살, 35살밖에 지금 39살도 안 돼요. 지금 바울 나이하고 요 연대를 계산해 보면 내 아들이라 칭한 걸 봐도 그래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이런 단계란 말이에요. 제가 금년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장로님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귀찮은 건 장로님 귀찮게 했어요. 내가 귀찮게 했어요. 장로님들 쉬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목사님 피곤하니까 뭐 쉬자고요. 그럼 쉬려면은 다른 분들한테 달려야지. 자기들끼리 몇만만 쉬자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성경 공부하러 올라오고 참 희한해요. 쉬게 했으면 딱 해갖고 다른 사람 알려줘야지. 김군수 장로님 불편한데 막 올라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없는 거라. 소정득 장로님 올라왔지. 그러니까 참 이게 소통이 안 되니 이게 문제라. 그렇게 결정해서 빨리 쫙 알려줘가지고 오늘 없다 하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들이 점심시간에 한 사람 만났다. 그런 메시지 가지고 풀어서 설명해주고 말씀운동 펴주고 내가 지속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주중에 한 번 만나자. 그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말고 없어요. 오늘도 예배 우리 남경희 자매가 자기 집주인을 연결을 했어요. 메시지 한번 들어보라고.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스탑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는 페이퍼 탁 챙겨갖고 갔어요. 가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억지로 안 하고 제가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저하고 둘이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메시지를 나눌 테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저는 남경희 자매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하는 이런 속에 열정이 있는 거라요. 그런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돼요. 전심전력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돼요. 이왕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계신 분들이 맞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처럼 이렇게 한번 사시면 어떨까요? 제목 시작. 어떻게 하자고요? 도둑질하는 일은 아니에요. 모든 일 하니까 뭐 도둑질하고 나쁜 하나님의 일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하자고요? 전심 전력으로 일하는 오늘 앞에 부분 보면 진짜 일꾼 되기를 원해요. 이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 제가 처음에 질문했어요. 성공의 반대가 뭐냐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성공의 반대가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성공의 반대는 포기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열정을 가져보세요. 나는 전심전력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정이 없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자꾸 입으로 말하는데 진짜 해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맞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뭐냐면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공했지 부정적인 사람들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 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는 우연히 어떻게 봉사 문고리 잡듯이 소 발에 어떻게 쥐 잡듯이 우연히 한번 이렇게 쥐도 그냥 쥐 아니에요. 쥐약 먹어갖고 비리비리한 거 속을 이렇게 밟은 거지. 소발이 어떻게 쥐를 그 날쌘 쥐를 잡아요? 어? 우연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태한 사람은 성공 못해요.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놓쳐도 밟는다니까. 이 정도로 지금 복식호흡 때문에 몸의 컨디션이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여기까지 한 게 지금 300 몇 개 했더라고요. 근데 센다니까 지금 하나하나 세가지고 하나.
이렇게 세가지고 그래서 1시간 딱 어떤 데는 책 보면서 계속 복시고 보여요. 지금 메시지 하면서 계속 복시고 잊을 때도 있는데 계속 지금 찾아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가 이제 제일 쉬워요. 찬양할 때도 복식호흡을 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것도 먹어야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복식호흡 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한번 힘을 얻어봐요.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어제 우리 후배 손을 이렇게 만졌더니 이제 키는 나보다 크고 막 꽁충한 치유사에 가는 윤성주 목사 손 만지는 순간에 막 뱀손 같은 차가워가지고 뿌리쳤어요. 야 임마 치유 좀 받아라. 치유. 네가 어떻게 치유하냐. 네 몸이나 치유해라. 내가 그랬어요. 네가 무슨 치유국장이야 임마. 손이 이렇게 차가워가지고. 그랬더니 형님 막 속에서 내가 약 하나 줄 테니까 약 먹어라. 손만 만져도 내가 그러면서 형님 손 한번 다시 잡아보지. 내 손을 잡더니 얘가요. 목사님 형님은 손이 난로래 난로. 형님 손은 10도 자기는 마이너스 10도 영하 10도래. 여러분 진짜 해보라니까요. 진짜 또 그리스도만 모르고 맨날 우리게 이것만 하면 큰일 나요. 진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번 찾아보자니까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니까 더 집중이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더라니까 내 힘이 아니라 이런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우연히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구나. 대부분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의지입니다. 의지력이 없어요. 의지력 상실하면 딱 맞아요. 의지력을 지금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한번 딱 잡았다면 안 놓지요. 네? 우리는 딱 잡았다면 안 놓지요. 그리스도 딱 잡고는 우리는 안 놓지요. 근데 그것 말고는 다 버리세요.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다 한번 뛰어넘어 버리세요. 나는 그래서 우연히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요걸 잘 기억해 보면 이게 없는 사람은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없는데 하던 일에 포기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단어라 이건. 오늘 여러분 이걸 베이스에 안 깔고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오늘 이제 메시지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하자? 점심 말고요. 전심. 시작. 전심전력으로 우리 한번 멋있게 한번 2016년도 응답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6년도 기대가 돼요.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기대가 되고 앞으로 지금 되어질 문들을 보면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기대가 되고 여러분 보면 진짜 기대가 돼요. 자신을 잘 아나 보네. 아멘 못하는 게. 여러분 보면 기대가 됩니다. 금년은 좀 할 것 같습니다. 금년은 좀 할 것 같아요. 바울이 항상 말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좋아하는 좋은 게 있어요. 자기가 예수 몰랐을 때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특공대 대장이었어요. 앞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예수를 딱 믿고 핍박자의 두목이었는데 이게 쫙 바뀌는 순간에 전도자로 바뀌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김기영 권사님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김기영 권사님이 옛날에 자기 집 팔고 뭐하고 뭐 있는 것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섬겼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 열정이 예수 딱 믿음과 동시에 그 열정을 어디에 쏟냐면 이상한 신을 섬겼던 분이 딱 붙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이렇게 돌리는데 우리 구이동 개척할 때 권사님 집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한 45분 한 50분 가까이를 걸어서 오셔야 돼요. 혼자 걸어서 새벽기도를 오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또 걸어서 가세요. 그때마다 제게 한 게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이상한 걸 섬기다가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부족하대.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하는 그 모습. 어떤 때는 막 본인이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도 막 시원하게 그리스도가 막 안 누려지니까 어떤 때는 메시지 저한테 얘기하다 막 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 하나를 깨달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에 이런 사람이라면 이것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나태하고 끈기 없는 사람, 의지력도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리고 바로 이거라니까요. 뭔가 하나는 딱 붙잡았으면 맞다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이거밖에 없다 하는 순간에 바울은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자 전심, 전력, 칼 뭐가 있어야 되면 이 힘을 공급받지 않고는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 교회마다 뭘 깔았냐면 기본 바탕을 바울은 계속 깔기 시작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1장 3절을 깔았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아냐라고 하는 걸 깔아요. 그걸 뭘 까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뭘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걸 베이스에 깔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많은 메시지 중에 빌립보서 1장 6절만 봐도 한 절만 봐도 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너희 안에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하노라?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무슨 날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살기 때문에 호흡해야 된다. 지금 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데 그냥이 아니라 이 비밀에 이렇게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바울이 바탕에 계속 이것만 깔았어요. 맞다 이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갇힌 게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죽는 것도 괜찮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비밀을 지금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도 다른 걸 지금 말 안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 절만 봐도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야 쟤네들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구나. 그러니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 사랑의 수고를 알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데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구나 하는 걸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랑장을 이야기할 때 13장 얘기할 때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아가페적인 사랑, 구원이라는 사랑을 지금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걸 안 가르치고 우리는 사랑하면 이상한 알로스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을 알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베이스에 뭘 깔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깔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늘 좋은 교회 메시지의 기본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일심으로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다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베이스에 깔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직분이 바로 이런 직분이구나.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봐요.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1장 2절 보세요. 1장 1절 2절 시작. 이걸 이제 베이스에 날 교회에게만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바탕에 오늘 이걸 깔고 달려가야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이걸 위해서 경건도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힘쓸 것이 몇 가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한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지금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사도 됐는데,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은 이 비밀을 네가 누려라는 얘기. 이걸 깨닫고 나면 내가 누군지 보여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가 보여요. 이때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부른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 비밀을 못 누리고는 직분이 안 보여요. 사명이 안 보여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누가 맡겼어요?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건 맞지요? 장로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건 맞지요? 권사라는 직분도 맡긴 건 맞지요? 집사라는 직분도 맡겼다니까요. 그 직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 진짜 내가 감사한다. 나 같은 자 괴수 중에 괴수 아니었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쭉 설명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어떤 자였는 줄 아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내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내가 무지하게 행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4절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건 착오입니다. 착각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내 힘으로 어떻게 교사를 감당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려면 몇 시에 나오는 줄 알죠? 주일학교 교사들 아침 9시부터 가르치는데 9시에 나와서 돼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보다 벌써 2시간, 3시간 준비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몸만 준비해가지고 나오겠어요? 그 전날 기도 안 하겠어요? 아니 기도만 하겠어요? 주중에 아이들의 사역을 안 하겠어요?
아이들을 안 살피겠어요? 주일날만 와가지고 9시 1시간 이렇게 책임지는 교사 같이 보여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신 은혜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들 못해요. 못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교회 일, 방송 아무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송실한테 무슨 사례를 줘요? 뭐가 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풍성한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거 주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심전력할 수 있는 데는 오늘 이제 본문 자세히 보세요. 자,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진짜 일꾼 되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자, 6절 보세요.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게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진짜 일꾼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런 일꾼 되면 어떨까요? 이런 일꾼. 무슨 일꾼? 옆에 사람 보면 어떤 때는 무지한 말 많이 하죠. 답답한 게 있죠. 어떤 때는 속 뒤집어지는 말 많이 하죠. 우리 옆에 사람 깨우쳐주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앞에서 영적인 리더들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 그래서 팀장들이 앞에서 제대로 서서 진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진짜 이 비밀을 누리면은 옆에 사람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을 깨우쳐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 의지력이 완전히 영적으로 나태한 저 영혼을, 영적으로 이 비밀을 모르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저 사람을, 진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한 저 사람을 모아야 되느냐? 깨우쳐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좋은 일꾼이 교회에 있는 만큼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권사가 맞고 장로가 맞다면 진짜 우리 교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들 가끔 이렇게 멀지요. 멀기는 강남까지 수협에 오고 철회에 온다는 게 여러분 진짜 하루 시간 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차 몰고 올라오면 그 차 막히죠. 어떤 때는 저도 시간 잘못 맞추면은 교회까지 오는데 막 1시간씩 걸리고 40분씩 걸릴 때도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잠깐 거리인데도 막히면. 근데 교회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힘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의 원동력이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깨우쳐줘야 되고 권사님들이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오늘 중요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바울이 디모데를 깨우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깨우쳐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받았다면 또 우리는 깨우쳐서 다른 사람을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우쳐주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깨우쳐주는, 누군가는 깨우쳐줘야 돼요. 강단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고 봐라, 의지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저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깨우쳐줘서 이 사람을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6절에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좋은 일꾼이 돼요. 자, 뭘 따르냐? 그냥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과 그랬어요.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바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야 여러분 속에 잘못된 것들이 무너져 버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고 있는데, 오늘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한 내용 중에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지금 보내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렇게 깨우쳐라. 그럼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복음을 바울이 전해놨는데도,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구원이니 너희들 그렇게 먹을 거 마시고 다 먹고 어떻게 구원을 받니? 그러면서 금욕주의가 팽배한 그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아니 복음만 가지고 구원받니? 율법을 지켜야지. 아니 네가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니? 라고 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있어요. 할례파가 있고 율법파가 있고 여기다 금욕주의파가 있고 영주주의파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만들고 경건에 이르러 자신을 연단하게 하라,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가가지고 잘못된 것을 뽑아내게 만들고 복음을 심어줘야 될 줄 믿어요. 그걸 심으라 이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이걸 지금 강조해요. 자, 경건을 강조해요. 여러분 진짜 경건이 뭘까요? 경건의 근원이 뭘까요? 경건의 근본이 뭘까요? 일단 목욕을 하고 흰옷을 입고 말 안 하고 묵상하는 게 경건이죠? 네? 네? 그게 경건 아니에요? 사람하고 말 안 하고 말도 너무 거세게 말하고 얌전하게 이렇게 경건스럽게 말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이렇게,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없는 경건은 경건일 수가 없습니다. 건건이지. 그러니까 경건을 지금 강조하는데 그 다음 절 봐요. 이제 정확하게 말해요, 바울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빠진 경건은 있을 수 없고 말씀 없는 경건은 있을 수 없고 성령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경건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건은 범사의 유익만이 아니라 이 경건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 금생과 내 생에 뭐가 있대요? 약속이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가는 경건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의 근본이지, 여러분들이 뭐 말도 안 하고 이상한 것 하고 뭐 경건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비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달리 봐지는 거야. 아, 맞다. 내가 예전에 성결교단에 목사로 있을 때 제일 어려운 주간이 있어요. 7월 주간 중에 성결주일이 있어요. 성결주일. 그런데 복음이 안 누려지는데 성결하게 살으라고 막 율법으로. 근데 그때는 설교문이 나와요. 본부에서 이번 성결교단 주간에는 이렇게 설교하세요. 읽어보면 미쳐요. 막 경건하게 내가 살아야 되고 거룩한 척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요. 저는 뭘 보고 설교를 못해요. 근데 그런 설교가 나와. 그래서 그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복음 없는 경건은 있을 수 없고 복음 없는 성결은 있을 수 없고 복음 빠진 거룩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데, 우리는 복음 모르고 복음도 말 안 하고 못 누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삶이 안 되고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은 안 되고 성결한 척하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을 모르니까 경건한 척하다가 결국은 내가 올무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일꾼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오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세의 약속 있는 축복이 담겨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그 다음 절 봐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9절 10절 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누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경건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 자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경건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보세요. 11절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명하고 뭐하라? 이건 명하고 가르칠 내용이라니까요. 형제를 깨우치고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진짜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경건 속으로 들어가라. 경건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내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그 다음 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래요. 자세히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연수함으로 없인 이기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제 이 디모데가 나이가 이제 34살에서 추정해보면 39살 정도 되는 이런 나이란 말이에요. 혹시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이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고 나면 이제 전념할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건 놓치지 마시고, 이건 놓치고 권한다? 권할 게 없어요. 이걸 놓치고 가르친다?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셔서 권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이 일에는 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읽고 가니까 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이 일에 여러분 전념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 주일학교에 교사들이 서로 막 들어와가지고 교사들이 넘쳐야 되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여러분들이 중고등부에 주일학교에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메시지하고 진짜 사역하고 애들 팀별로 모여가지고 현장 막 뒤집고 뭐가 자꾸 이런 게 일어나야 정상이라니까요. 제가 주일학교에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4, 5, 6학년 중에 사역자 찾아내라 라고 계속 하는데,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훈련이 돼야 중고등부 가고, 중고등부에서 훈련돼야 대학 가고, 대학에서 훈련 제대로 돼야 현장 사역하는 선교사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처럼 이런 메시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역자가 못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메시지를 가슴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바울이 오늘 이제 메시지를 결론으로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뭐가 빠지면 안 되냐? 성숙함이 빠지면 안 돼요. 이러면서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뭐하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뭐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봐요. 이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심심합니까? 혼자 있을 때 지루합니까? 네?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죠? 뭐래?
안 심심하세요? 저는요, 혼자 있을 때가, 그렇다고 옆에 지금 마누라 있다고 마누라가 귀찮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 제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 어떤 때는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메시지 잠깐 묵상하다가 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떤 때는 교회 하루 종일 있다가 제가 전화할 때 전화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뭐하고 돌아갈 때 그 기쁨은 남이 알지 못할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걸 잘 하세요. 자, 홀로 다락방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해요. 홀로 다락방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심령 속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맛을 봐야 돼요. 저는 내가 고백하는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다라고 확신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다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이미 부활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말씀을 묵상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혼자 기도했다. 그때 성령은 내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 성령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요거 세 가지 딱 붙잡았는데 감옥이 바울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 감옥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진수와 같은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작가가 연애 경험이 없고 연애하다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이 글을 쓴 거하고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글을 쓰는 건 달라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영복 교수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썼던 그 책들을 자세히 보면 전부 감옥 안에서 그냥 편지로 썼어요. 편지로. 당신이라는, 그냥 당신도 모든 읽는 사람이 자기한테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썼어요.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썼던 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쓴 담론이라는 책을 보면 담론에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20년 동안 통일혁명당, 자기는 거기 자리에 가입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는 20년 동안 숙대 교수로 있다가 옥살이를 치르고 나중에 성공회 대학에 복직이 해가지고 이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담론이라는 책에 뭐라고 했냐면 감옥 안에서 창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자살했을 것이다. 그 햇빛이 내게 희망이었다라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내게 행복이다. 그분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혼자 있을 때 이걸 확인하세요. 혼자 있으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작년부터 제발 좀 이제 목회 이렇게 쉼 없이 계속 오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막 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내한테 나 한 달만 어디 가서 좀 그냥 배낭 하나만 메고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유럽 한 바퀴 돌고 올게 그랬더니 아내가 쌍수를 보냈어요. 환영했어요. 아내 허락은 받았어요. 결제는 났는데 내가 지금 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근데 혼자 이렇게 있으면 저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 심령이 풍성해지는 것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누려지는 것들. 그러면서 그 조금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힘이 아니라
이런 열정이. 내 힘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분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남보다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사건 앞에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의지 없는 자가 아니라 끈기 있게 붙잡고 갈 수 있는 게 그 힘이 아니겠어요? 이 힘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셔서 평생 혼자 있을 때 더 큰 은혜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조금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복음이 누려지면서 이때부터 각인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조금만 기도했다. 이때부터 말씀이 이렇게 누려지면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조금만 기도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바꿔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삶을 살면 당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전도하라, 선교하라, 제자 세워라, 렘넌트 세워라라고 하는 말 필요 없어요.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청년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선교사 한 분 초청하는데 한구자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청년이 이것도 청년이 고백하는 결단하면서 목사님 제가 한구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 돈이 많아서 자기가 한구자 한다고 하겠어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구자 해서 선교사 초청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그 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는 시간이냐면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멋있는 행복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맞물려 가는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여러분 누려지면 현장에서 5가지 시스템을 세워라 말 안 해도 돼요. 이게 누려지면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세요. 현장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른 팀사에게서 영혼을 살리세요. 진짜 일꾼을 찾아 세우세요. 진짜 하는 일에 진짜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지교 운동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내가 힘을 얻으면 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막 지쳐가지고 피곤하다 막 그런 거 봤어요? 애들은 뛰는 만큼 막 힘이 솟는 거예요. 힘이. 아이들은요. 난 그래서 애들 속에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없는 힘이 있다니까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힘을 발산 못하니까 막 어떤 때는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 애들이 얘가 미친 게 아니에요. 걔가 힘이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힘이 남아서 진짜 영적인 발광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진짜 막 발광 떨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미친 듯이.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에? 아니에요? 저는 애들 때문에 행복해요. 밥 먹고 있는데 예나가 막 들어오더니 예나를 내가 꼭 가서 봐요. 주위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쭉 보거든요. 한번. 그럼 얘네들 예배 잘 드려요. 몇 주 전에는 예나가 이렇게 막 장난치고 뭐 집중 안 하다가 나를 딱 보더니 막 하더니 잘 드리는 것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주 만에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몇 주 만에 보더니 내한테 푹 안겨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막 하고 애교를 떠는데 난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여자한테 그렇게 당해본 적이 없어요. 야, 막 보고 싶다는 표현을 그래 나도 보고 싶어서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목사님 얼굴을 보고 가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방으로 왔다 가야지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저 집에 가기 전에
제 방에 와가지고 제 품에 또 안겨가지고 왔다가 조금 그러니까 강성아가 찾으러 왔어요. 애나야 그래 들어와 언니 들어와 그래 목사님 만나고 가야지 막. 아이고 내가 더도 말고 예나하고 강성아 같은 성도들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복음만 해서 여러분 뭐 붙잡을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 같이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만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만났다면 이것 누리다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렇게 둘래요? 누군가는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지금 배우고 있는 쟤네들 대강 가르칠래요? 여러분 가슴에 한을 품으셔야 돼요. 아, 내 무릎 밑에서 어떤 아이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번 주간 우연히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그 RUTC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교회 탐방해가지고 그랬더니 한 4,700건수가 올라왔더라고요. 거기 김진수 권사님 조영은이 해갖고 몇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도 나오고 신앙 고백도 나오고. 그런데 유치부 우리 비전 스쿨도 나와요. 근데 비전 스쿨에 복지연이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품에 안겨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 선생님 복지연을 소개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아이는 복음 가진 아이인데 애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얘가 다 가서 케어해 준다고. 같은 또래고 같은 나이인데 오히려 애들이 어려우면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데 걔가 지금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진짜 복음하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여러분 젊은 집사들이 있어요. 그 밑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막 말 배우는 저런 아이들이 또 배우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대강하지 마시고 우리 이왕 하는 것 하나님의 일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도 보여야 되고 교회 앞에도 보이고 여러분 많은 성도들 앞에 보이고 우리 후대들 앞에 보이는 이런 축복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표 시작. 본 발을 뭐 하자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이 힘 가지고 가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본발을 행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확인해 봐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포럼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무기력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 포럼을 하고 살았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해요. 여러분 자녀가 말씀 포럼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강아지하고 하세요. 계속 해보라니까요. 강아지도 없다. 그럼 인형 놓고 해봐요. 인형도 없다. 여러분 자신에게 메시지 해보세요. 만식아 알았니? 하고 내 자신에게 해보라니까요. 너 지금 무슨 말씀 붙잡고 살았니? 해보라니까요. 이거부터 해봐요. 그러니까 팀장들이 팀장 역할을 못한다. 그건 틀린 겁니다. 이건 누려지면 할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걸 어떻게 하면 우리 팀원들에게 나눠줄까? 이건 지극히 정상 아니에요? 에?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 휴대폰도 없는 때라 전화기 교회 사택 전화 2대 있었어요. 근데 전화요금이 한 대당 30만 원씩 나와요. 30만 원, 60만 원 전화요금 내요. 전국 옛날에 시외전 얼마나 비쌌어요. 시내만 저기 쌌지 시외전화는 무지 비쌌어요. 그럼 시외 전국에 제가 아는 선배들 후배들 전화해가지고 진짜 이 안에 다 있다. 이건 놓치고 목회하면 나도 모르게 포럼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포럼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보여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이 운동하세요. 영접운동해 보세요.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면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영접운동이 안 일어났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줄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게 진짜 영접운동이 일어났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뭐가 생겨요? 양육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비긴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는 또 이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셔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